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은 뭐 비슷할 겁니다. 건강하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이런 답을 아마 할 겁니다. 옳은 대답이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봐도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복 주시려고 부르셨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기복신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도 그런 뜻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복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어떤 문제냐?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 중에는 내 자녀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진심일 겁니다. 건강하면 되죠.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아마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근데 건강한데 20대, 30대가 돼도 집에서 놀아. 근데 어떻게 이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건강하기만 해서 만족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도 자녀가 공부도 좀 어느 정도는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괜찮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도 좀 벌어오고 또 돈 벌었으면은 또 부모님 선물도 좀 사드리고 뭐 그러기를 원하겠죠. 다 그게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요, 복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 부모나 하늘 아버지나 같은 마음이다. 자, 하지만 세상 부모의 마음이 또 건강하기만 원하는 것을 아닌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이제 이런 복만 받고 끝나기를 원하시지는 당연히 않죠. 세상에도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성도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떤 성도냐? 자, 그 이야기를 사실은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 같은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또 읽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래야 되죠. 마치 소가 몇 번씩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본문 같은 말씀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말도 아니고요. 천사의 말, 천사의 언어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를 하려면 그 언어의 속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언어. 우리는 그냥 언어를 쓰기만, 말을 쓰기만 하지 언어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의 속성이라는 것은 신묘막측한 겁니다. 오죽하면 언어학이 있겠습니까? 언어학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오한 학문이에요. 언어가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자, 근데 뭐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자, 기본적인 언어의 속성이 있는데, 자, 그게 뭔지 그냥 성경 구절 2개만 딱 비교해 보면 느낌이 딱 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 말씀을 일단 머리에 딱 두고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이 말씀은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다릅니다. 마치 강아지와 고양이가 다른 것처럼 딱 보면 다르잖아요. 이것도 같은 언어인데 종류가 달라. 다시 한번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여기 무슨 이게 뭐 비유도 아니고 이게 시도 아니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딱 받아들이면 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게 언어의 매력이자 어려움이에요. 자, 어떤 말은 느낌으로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콩나물 좀 사와라.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가서 콩나물 사오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아빠가 막 화가 나가지고 너 이 자식 나가! 그러면 진짜 나갈 거예요? 너 죽었어! 진짜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말이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내 왼손이 잘못했어. 찍어버리고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까 잘했다. 나 기쁘다. 그러실까요, 여러분? 뭔가 아닌 것 같죠,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일단 기본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만은 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말씀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몇 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의도를 물어야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다 따져볼 수는 없어요. 짧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뭐 짧기 때문에 다 따져볼 수는 없고 2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 테슬라 회장님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 구절 인용하던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불신자가 이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할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탁 후려쳤어요. 한쪽을 탁 했어요. 그러면 이쪽도 때리라고 이렇게 들이댈 겁니까?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전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지금 저 사람 화나가지고 막 때리는데 이쪽 대고 성질이 안 풀려가지고 뭐 의자를 들고 막 저를 폭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돌려댔다가 고막이라도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가야지. 도망가야 되고요. 그 다음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112죠. 112의 경찰에 신고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도 좋아요.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습관이 돼서 뭐든지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나를 때린 사람이 다른 사람은 가서 안 때리겠습니까? 때로는 아주 따끔한 처벌이 가장 좋은 훌륭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어떤 전임 대통령께서 감옥에 갔다 와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감옥에 가지 마십시오. 거긴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감옥에 가서 며칠이라도 한번 구치소에 가서 좀 이렇게 있어 봐야 돼. 그래야 다시는 다른 사람 뭐 때리거나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때리면 도망가든지 뭐 어떻게 이게 해결을 해야 되지 돌려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칼 들고 들이대면서 야, 너 지금 벗어, 옷 벗어, 겉옷 벗어. 그럼 당연히 벗어서 줘야 됩니다. 겉옷만 주면 안 되고요. 지갑도 줘야 됩니다. 카드도 줘야 되고요.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면 비밀번호도 알려줘야죠. 예. 칼 들고 있는데 통장에 돈이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하루에 뽑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돼. 그냥 비밀번호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요구하지도 않는 속옷까지 벗어서 준다? 이건 아니지. 네, 이건 아닌 겁니다.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저에게 겉옷을 제가 줬어요. 근데 속옷도 달라 그래. 그러면 사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어떻게 홀랑 먹고 제가 집에 갑니까? 그거면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제 카드도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건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받아주겠죠. 저는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그렇게 안 하시나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제가 좀 이상해 보입니까? 저 목사 맞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거부하겠다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한 손이 죄를 범죄했어요. 그럼 잘라서 버려. 잘라 버려. 이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라고, 순종해야만 한다고 주신 말씀은 아닐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린 의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도를. 마치 부모님이 화나면 무슨 얘기는 못해요. 죽여 살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날 진짜 죽일까? 이걸 생각하면 그냥 어리석은 애죠.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문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의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36절입니다. 36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실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자녀니까 아버지를 닮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본질적으로 가장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것도 이건 거죠. 우리가 천국 가야죠. 우리가 복 받아야 되죠. 평안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십니다.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내 아들, 내 딸이라 자랑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목회의 목표인 거죠. 제 목회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이러한 성도로 변화 발전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내 자랑스러운 딸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성도로 변화 발전하는 것, 이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꼭 그러한 성도로 변화 발전했으면 좋겠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될까요, 우리가? 자,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되냐 하면 당연히 그분의 성품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성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동양 문화권에서 자비라고 하면 살생을 금한 불교의 가르침이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면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사극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게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불교 사상을 담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항상 부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런 이제 불교적인 사고 방식이 불교적인 개념인 거죠. 이게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우리는 인사할 때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스님들은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러면 자꾸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자비로운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처님인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자비가 마음에 잘 안 다가오는 거죠. 혼란스러운 겁니다. 살생을 금한 것이 이게 자비지.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그분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뭐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발전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제 언어라는 게 우리만 쓰는 게 아니니까. 언어는 다 쓰잖아요. 교회에서도 쓰고 또 교회 밖에서도 쓰고 다른 종교에도 쓰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도 교회에서 쓰는 자유 개념과 교회 밖에서 쓰는 자유 개념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교회 밖에서 쓰는 자유 개념이 뭐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뭡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야. 그건 죄예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자유이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죄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무엇이냐면 항상 사랑을 배경으로 해서 자유가 나와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뭐
놓을 수도 있는데 자유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인 거죠. 내가 뭐 아무렇게나 해도 사실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하나 행동을 할 때, 심지어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저는 여러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을 생각을 해요. 뭐 어디 놀러 갈 일이 있어도 우리 식구들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어딜 놀러 가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디 이번에 놀러 가는데 갑시다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막 대죠. 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는 어떻게 그 문자를 보냈냐면,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목회는 기본이고 뭐 학원 사역도 해야 되고 또 대학 강의도 해야 되고 뭐 그래요. 근데 그래도 시간은 있거든요. 바쁘긴 뭘 바빠. 근데 여러분을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렇게 죽어라 일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놀고 어디 가서 내가 맛있는 걸 먹나. 얘기하다 보니까 제 자랑이 돼버렸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고, 말하자면 자유라는 게 그런 거죠.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뭐 제가 뭘 어디 가서 뭘 한다고 여러분이 저를 지켜봅니까? 여러분이 뭐 제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월요일 날 어디 가서 뭐 하고 화요일 날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관계없어. 관계 없는데, 그러나 관계 없어도 저는 제 상황과 또 여러분을 알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제한해서 쓰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인 겁니다. 이게 뭐든지,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잘 신앙생활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도 그런 거고요. 그리고 자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비가 뭐예요? 몰라.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 자비하면 부처님의 자비가 생각이 난다는 말이죠. 자, 이런 경우 어렵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이 원하면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또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 성경을 잘 활용을 하시라. 요즘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명주 목사님 오시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요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요즘 인터넷 성경이 너무나 이렇게 잘 나와서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 성경을 인터넷 가서 찾아서 그 검색창에 들어가서 자비하고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자비가 쓰여진 이제 성경 구절이 쫙 뜹니다. 물론 이제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비가 어떤 데는 이제 긍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이게 또 번역의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럼 어쨌든 쫙 뜹니다. 그러면 그 구절들을 쫙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이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클리어하게 뭐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만 대충 느낌이 와요. 대충 느낌이 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찾아봤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더하신 거거든요. 롯이 누굽니까? 롯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대요. 또 출애굽기 22장 27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보이신다는 건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사회 말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 얘기잖아요. 뭐 거의 3,500년 전 얘기인데 이 당시에 저 말단에 있는 사람은 그냥 사회의 부속품이었습니다. 인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오늘 살다가 내일 죽으면 그냥 둘둘둘둘 말아서 산에 갖다 버리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신 분이었던 거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7절 8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자, 이게 시대 배경이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버릴 수밖에 없었지. 호세아서 보세요. 얼마나 망나니에요. 망나니도 그냥 망나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특징인 거죠. 진노는 잠깐인데 자비하심은, 긍휼하심은 영원한 겁니다. 자, 이 세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 자비의 뜻이 무엇인지 대략 나오게 됩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의 이웃이 설령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악한 사람 쭉 얘기 나오잖아요. 나를 때리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거죠. 해를 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가 행복하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갖고, 이게 자비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자비의 마음인데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마음이 중요할까? 뭐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그러니까 너희 당연히 닮아야지. 자, 이거는 표면적인 얘기예요. 뭐 좀 안 닮을 수도 있지. 뭐 엄마 아빠를 뭐 온전히 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닮으면 좋지만, 좋은 것을 닮으면 좋지만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어요. 야, 근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강조를 하시느냐? 자,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는, 이제 제가 써놓은 말이고요, 너희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답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내 이웃이 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애틋한 자녀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나 하나님께 애틋한 자녀야. 그럼 내 이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이웃도 하나님께서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그분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 애틋한 마음을 배우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요청인 겁니다. 너희 마음 안에 이러한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우리 이웃을 중립적인 의미의 너, 그녀, 그들 이렇게 보지 않고 내 가족 일원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는 자비는 가족 윤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족 윤리, 확대된 가족 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핏줄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확대시킨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자비라는 것은, 자비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족 간에 요구되는 마음인 거예요. 가족 간에 요구되는 마음. 근데 여러분이 이걸 가족에서는, 가족 관계에서는 잘 실천을 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합니까? 예? 내 배우자는 완벽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아들, 딸은 완벽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모든 사람 안에는 악이 있고요. 가족 매일 붙어 사는데 그게 눈에 안 보입니까? 하기야 뭐 사랑이 눈을 가려서 안 보이기도 하는데 봐야죠. 우리 그 정도 객관성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악해. 이런 모습은 정말 악해. 이 생각도 악해. 근데 여러분, 그리고 악한 행동도 해. 예. 그러면 여러분 같이 동일한 것으로 갚아줍니까? 예. 가족이 폭력 행사하면 네가 쓰는데 나는 못 쓰냐고 폭력 행사합니까? 그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얘 악해. 이게 틀려 먹었어. 그런데도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만 갖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 안에서도 확대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울까요, 여러분? 어디서 배울 겁니까? 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 자비의 마음을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면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직장 가서 배우시게요? 학교 가서 배우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건데, 교회에 올 때마다 이건 여러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번 설교에도 제가 얘기를 할 건데, 내가 머리로 알게 됐어. 그러면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느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어떤 기술을 하나 익히기 위해서 몇 번 연습하는 줄 아십니까? 수천, 수만 번 연습을 해야 내게 된대요. 예. 책 보고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선배가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던지면은 커브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예.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연습을 해라. 네,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교회 오시면 교회 식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저의 형제 자매입니다.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습이 여러분 안에서 자비의 싹을 틔울 겁니다.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겠죠. 그러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어떻게 나게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이 조금 부족해. 당연하죠. 다 부족한 사람.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냄새가 나. 가까이 하면 할수록 냄새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품는 거지 그럼. 여러분 가족들 냄새 나는데 다 품잖아요. 동일한 원리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부족하지만 또 악한 부분도 있지만 내 이웃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게 되겠죠. 그 마음이 크면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런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과 꿈은 무엇이냐면, 우리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화 발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날 속 빼닮은 아들이다, 딸이다, 여러분을 천국에서 자랑할 겁니다.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날에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럼 우리 전체가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닮은 아들이다, 딸이다, 단언컨대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찬은, 상은 없다. 이런 상을 받고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찬양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곧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 발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인터넷 매체라든지 뭐 신문이라든지 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 보면 그 댓글이 쭉 달리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자비를 가르치는구나, 미움을 가르치는구나, 사람을 죽이는 법을 가르치는구나, 미워하는 법을 가르치는구나, 싫어하는 법, 저주하는 법을 가르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 흐름을 거슬러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자비를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인간 본성에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닮은 아들이, 나를 닮은 딸이 왔구나, 고맙구나, 잘하였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식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격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원래는 악하게 태어났으나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쓰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 발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흡족해 하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기도한 것처럼 주님 닮은 자녀로 성장 발전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